오늘도 주님 사랑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지금 50일 기도학교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한빛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한 200여 교회가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한 새벽마다 한 70여 명이 나와서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기도학교를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50일 기도학교에 아직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는 완주는 아니더라도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리가 있어서 차량이 없고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나 부목사님한테 연락 주시면요, 뭐 장로님들한테 연락 주시면 조치를 취해 드릴 테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인데요, 하나님의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 응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 번 해서 이제 익숙하죠. 기도학교의 큰 주제이기도 해요. 사실은 저도 두 해 전에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백윤원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좀 어색하고 생뚱맞았어요. 기도는 내가 필요해서, 내가 아쉬워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사람이 하는 일이지, 기도는 사람이 하는 거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기도가 왜 하나님의 일일까? 이해가, 내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졌던 거예요. 근데 우리 백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40일 금식 기도를 2번씩이나 하시고 늘 밤마다 철야하시고 기도가 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내 것을 다 내려놨어요. 저도 뭐 기도를 안 해왔던 건 아니지만 내가 경험했던 기도의 깊이와 그분이 경험했던 기도의 깊이가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놨어요. 한 번은 서문학교의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수영을 배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영월 출신이라 동광에서 수영을, 그래도 동네 수영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한 2달 지났기에 어떻게 수영 실력 좀 많이 늘었어요? 옛날에 배운 것 때문에 안 는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크고 놀라우신 또 다른 하나님을 우리는 못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마다 다 기도는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백영훈 목사님이 기도의 대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것을 내려놓고 또 그분이 말씀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기도 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특별히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말씀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할 때 어떤 문제나 있는 사람이, 또 육신이,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신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신을 찾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예비하시고 그 응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시는,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주체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 믿음 자체도 우리는 내게 믿음이 있어야. 근데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생기는 것인데, 그 믿음이 생기는 것도,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라고. 기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종교의 기도는 달라요. 그들은 자신의 욕망,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웃기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당들은요 거짓말을 해도 욕을 안 해. 그죠? 근데 우리는 거짓말하면 되게 뭐라고 그래.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 원래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무당을 찾아다니는 사람 거짓말 밥 먹듯이 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면요, 아이고 집사가 거짓말하네, 아이고 목사님도 거짓말하시네. 여러분 세상이 그걸 용납을 하지 않아요. 진리편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것이 아니에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주일 성수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의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도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아쉬우면 하는 선택적인 행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중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성읍에 잠시 이렇게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무리들과 함께 생활을 하던 중에 큰 위기를 만나요.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다윗의 이야기니까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기에는 오래된 옛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잊지 않고 가슴에 인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게 뭐냐,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뇌의 구조가 이성적으로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시간의 개념을 과거, 현재, 미래로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요, 과거, 현재, 미래 수직에 있어요. 우리는 수평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예화를 들잖아요. 여러분 지구에서 우리 지구가 있는 우리 은하계를 갖다가 우리 은하계라고 해요. 은하계를.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우리 옆에 또 우리 은하계 옆에 있대요. 우리 은하계는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 접시 모양으로 원반 모양으로 있는데 10만 광년을 가야,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날아가야 이쪽 끝에서 이쪽 곳으로 갈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 지구가 있는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우리 은하계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 가까운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이런 우리만한 은하계가, 우리보다 더 큰 은하계가 수조억 개 있대요. 얼마나 큰 거예요 우주가. 근데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지구라는. 근데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은하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안드로메다 은하계는요, 이 우리 은하계에서 200억 광년을 빛의 속도로 날아가야, 200억 년을 날아가야 여러분 안드로메다에 도착할 수 있대요. 그럼 오늘 천문학자들이 오늘 밤에 저 복례산 천문대에서 과학자들이 허블 망원경으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주를 관측하는데 안드로메다 은하를 오늘 봤다. 그러면 오늘 본 그 안드로메다의 은하의 별빛은요 200억 년 전에 별빛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과거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야 오늘 저 안드로메다 은하계 오늘 안경으로 봤어. 200억 년 전 건데. 나는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수직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 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위기 때 골리앗을 나가서 물맷돌로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높은 자로 추대를 받게 되죠.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사울이 다윗과 함께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뭐라고 나와서 예수님을 갖다가 개선장군처럼, 아니 예수님이래, 사울왕을 맞이했냐, 이렇게 사울을 맞이하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왕을 높이는 게 아니라 다윗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사울은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라고, 나는 천천히라고, 그럼 저놈이 차지할 건 이 나라밖에 없겠네. 이때서부터 시기와 질투, 증오가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고, 10년 동안이나 자기 약속대로 딸을 줘, 미가를 줘, 사위를 삼아서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궁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자가 되잖아요. 10년을 도망을 다녀요. 때로는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쫓아다녀요. 다윗 때문에 85명의 높당의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나중에는 한 10여 년 지나가니까 600여 명 정도가 다윗을 따르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따르는 자들만 600명이고 그의 처자들까지 얘기를 한다면 1,000명, 2,000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도망자의 삶으로서.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냐? 자신을 따르는 이 무리들 때문에 자기 혼자 같으면야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그래서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를 만나가지고 이만해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내가 도와 당신의 힘이 되어 주겠다고.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요, 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영토를 줘요. 거기서 성읍에서 살도록. 그런데 이러던 그곳에서 살고 있던 중에 이 블레셋 나라와 사울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블레셋 왕이 다윗을 전쟁에 참여하라고 명을 내린 거예요. 안 나갈 수 없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어도 지금까지 손을 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도 사울을 대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사울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 블레셋 왕 아기스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군사 600명을 이끌고 모든 남자들을 다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출정을 하니까 이 아기스의 참모들이, 장수들이, 저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면 우리는 전쟁하지 않겠다. 사울이 앞에서 공격해오고 뒤에서 다윗이 우리를 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한다.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다윗을 돌려보내야 전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왕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미안한 마음으로, 다윗은 속으로 쾌재를 부른 거잖아요. 하나님은 전쟁에 참여하게 해서 이렇게 일을 이끌어 가신 거야. 다윗은 싸우지 않고 돌아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돌아와 보니 난리가 난 거예요. 자신들이 살던 시글락 성읍이 모든 가옥이 불타버렸고 개미새끼 하나 얼씬거리지 않는 폐허로 변해 있던 것이죠.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이 시글락 다윗의 거주하는 거주지를, 모든 집을 다 불태워버렸고 처자식들, 아이들 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남녀노소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다윗을 비롯한 그를 따르는 600의 군사들이 어떡합니까? 망연자실한 거예요. 자식들로 인해서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었는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4절 말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고 또 울고.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 나 기름 부었잖아요. 하나님, 나 복 주신다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쫓겨다니는 상황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면서 600명까지 이르렀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최대 위기를 만난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이 야 다윗 우리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믿고 딸라? 돌로 쳐 죽이자. 막 그 여기저기서 그런 웅성웅성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버리자. 저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럼 백성이라는 것은 그래요.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웃지만 배고프고 추우면 돌을 드는 사람이 군중이란 말이에요. 다윗 때문에 지금까지 은혜를 입고 살아서도 자신들의 처자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크게 다급했다. 다윗도 당황했다는 얘기예요. 다윗도 자기의 두 아내가 그들에게 잡혀간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도하길 원하셨던 것이고 먼저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때 순종이 빨랐습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올해 2025년도 들어와서 주일마다 지금 2달째 기도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되져요. 이게 육신의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육의 본성은 기도해야 되는 거, 우리의 영이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의 육신은 거부해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들이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우리의 육의 본성은 무릎 꿇기 싫어하고 새벽을 깨우기 싫어하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다윗은 위기 때에 순종이 빨랐습니다. 그 상황이 자신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야 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사인인 줄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면 근심하고 염려는 하고 생각은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윗은 즉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예.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자들을 사로잡아간 그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나요? 며칠 지났잖아요. 지금 따라잡을 수 있나요? 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반드시 따라잡고 잃어버린 모든 가족들을 찾게 될 것이라고 확답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는 주변에서 누가 상담하면 이렇게 해봐, 확답을 못 주고 그렇게 해보라고. 왜? 결정을 내가 해버리면 나에게 책임이 들어오니까 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확답을 주셔요. 따라가라. 반드시 내가 따라잡고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확실한 응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라고 쫓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단식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자와 기도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따라가라.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이미 따라가도 쫓아가도 따라잡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다고 확답을 주셨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같이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하기 전에 응답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50일 기도학교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고 저도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기도의 방향들을 많이 수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가 문제를 당한 내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 가운데 우리를 몰고 가시고 그리고 예비하신 응답으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 그 고난을 통해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또 다른 축복의 손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계획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야 내가 살아요. 여러분, 옛날 그 이솝우왕가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예요. 이거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 그러니까 병이 나잖아요. 그래서 끙끙 앓다가 어떡합니까? 대나무 밭인가 어디 숲속에 가서 해가지고 임금님께는 낙낙이게 했더니 살잖아요. 여러분, 사람 만나서 마음의 답답함 토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쏟아놓으세요. 사람에게 쏟아놓으면요 별로 좋을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러 나와서,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 음악 크게 틀어놓고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여러분 가슴에 담고 있지 말고 그 병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요 한번 가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따라잡고 너는 반드시 도로 찾게 될 거야. 응답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응답을 이미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다윗이 군대를 다시 사람들을 이끌고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가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자, 그 말씀이 1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그를 다윗에게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 사람이 누구냐? 그 아말렉 사람들이 종으로 부리고 있던 자였는데 사흘 전에 이 애굽 사람이 병들었다고 버리고 간 거예요. 굶어 죽으라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버리고 간 거예요. 사흘을 굶고 그 광야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애굽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회가 되진다면 성지순례를 한번 가겠지만요, 유대 광야, 모압 광야, 이 광야를 가면요 가도 2시간, 3시간을 가도요 사람 하나 볼 수가 없어요. 내리뛰는 태양빛에서 간혹 가다가 양치기들 이렇게 만나는 경우는 있어도 가옥이 없어요. 그게 유대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저 신동, 저기 남면 정선, 뭐 저쪽 영춘, 뭐 영춘, 뭐 단양까지도 가도 걸어서 가도 사람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숲이나 나무도 있는 것도 아니고 황량한 광야, 사막, 돌과 바람, 태양빛밖에 없는. 여러분, 거기에 애굽 사람 하나 던져져 있다는 게, 버려져 있다는 게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성경을 이런 눈으로 보니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애굽 사람 하나를 그 광야에 있게 하셨고, 쫓아간 그 자리에서 그를 만나게 하셨고, 사방 아무것도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을 되돌아보세요. 걸음걸음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있나?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셨고 함께 하셨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이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은혜라고. 이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도 나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들인지 몰라요. 진짜로. 6.25 때 낙동강까지 빼앗겼던 나라, 공산화가 될 뻔했던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유엔군의 참전으로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었고, 그 어려운 그 전쟁의 폐허더미 위에서 이렇게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었잖아요. 홍콩, 대만, 그 다음에 대한민국, 또 하나 뭐죠? 하나 있었는데 싱가포르. 예. 싱가포르는 그래도 좀 낫고요. 대만도 지금 움츠러들고 있고, 홍콩은 여러분 뭐예요?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주저앉아버렸고 모든 기업들 다 떠나버렸어요. 번화의 상징, 번영의 상징, 홍콩 무너져버렸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자녀손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마음껏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지켜지길 바라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나?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또 운이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그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 추격하러 쫓아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건포도를 주고 떡을 주고 기력을 찾고 났을 때 다윗이 묻습니다. 너 누구냐? 왜 이 광야에 홀로 있게 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3절 14절 이 애굽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시글락을 불살랐다는 사실을 다윗이 듣는 거예요. 누구냐? 나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나는 애굽 사람인데, 근데 내가 병들었다고 쓸모없으니까 나 버리고 갔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그렛 사람의 남방, 유다에 속한 지방, 그리고 지방인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그냥 도적대들로서 돌아다니면서 다 휩쓸고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이 시글락 성읍까지도 다 침략했습니다. 그는 알지 못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난 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예비하신 겁니다.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물어요. 나를 그들에게로 인도할 수 있기는 제 생명을 살려주셨는데요.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데리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갔더니 이 아말렉 사람들이요, 뭐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다 노력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흥청망청 축제가 벌어지면서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다윗이 그들을 쳐서 다 물리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처자들 다 찾아오고,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 이야기가 19절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이런 뭐 물건들, 소떼 양떼 얼마 되지 않아요. 사실은 도망자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미 그러니까 시글락이라는 성까지 4개의 성읍을 그들이 휩쓸고 다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이끌고 이 아말렉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쳐서 승리하니 잃어버린 것 하나도 없이 다 찾았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성읍들에서 노력한 그 모든 전리품이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이 대갈박에 다이아몬드가 막힌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화도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전리품을 얻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이 전리품을 보니까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야. 욕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윗이 사실은요, 다윗이 이렇게 600명을 이끌고 전쟁에 그들을 추격해 갔을 때 한 200여 명의 장병들이요 힘들어서 따라오질 못해요. 근데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솔 시내가에 200명을 남겨두고 가요. 400명만 가요. 400명이 가서 또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 중에 불량자들이 있었어요. 따라오지 않은 저 200명들 거들떠보지도 말고 처자만 돌려보내라고, 그들의 재산은 하나도 돌려주지 말자고. 다윗이 어떻게 그러냐? 이건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같이 함께할 운명의 공동체지. 그러면서 전리품,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같이 나누게 되죠. 예?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봅시다. 23절, 24절. 다윗은 이 전리품을 가지고도 은혜를 베풀어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2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24절. 예. 24절도요. 여기 안 나오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며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다윗이 왕으로서의 백성들을 치리하는 그 아량,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잃은 게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도 얻게 됐습니다.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 그 보디발의 집에서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조금 풀리는 듯 하더니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되는 게 왜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보세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총리의 일을 하면서 애굽 나라의 경제를 배우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가는 떡 맡은 가는 애굽의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되고, 여러분, 이 요셉은 애굽 나라를 치리할 수 있는 경제와 정치,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치셨지만 싸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잃었지만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저는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였구나. 시글락 성읍 불타고 처자들 다 사로잡혀가서 백성들이 돌로 치게 한 그 상황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모든 전리품을 골고루 분배하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얻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아멘. 보세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고 제가 첫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전쟁에서 이 블레셋 왕 아기스는 이 전리품을 얻은 걸 몰라 지금. 보세요. 이 전리품을 가지고 우리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 26절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할렐루야. 유다의 이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자기 친구 장로들에게 여러분 선물 보냈는데 소 한 마리도 커요. 한 마리만 보냈겠어요? 예? 장로들에게 한 10마리 이상씩 보내지 않았을까요?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놀라운 건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얘기만 할게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습니다. 요나단과 함께. 그래서 유다의 장로들이 다윗을 헤브론으로 불러들여 왕을 세웁니다. 다윗의 모든 망명, 도망자의 생활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비하신 응답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할래요?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 이번 주 토요일 날 말씀이에요. 매일 새벽마다 이런 말씀 나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저 뒤에 보면 기도를 세계를 변화시키라는 글이 써 있어요. 여러분 저도 저 말씀 봤을 때 처음에 여기 달고 있잖아요. 나도 웃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돼요? 목사님 만났을 때 이거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창피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사실은. 근데 괜찮대요. 나도 달고 다니니까 괜찮아요. 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면 세상은 다르게 보여요. 세상의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예요. 이 기도 제목은 내가 변화되자는 얘기 아닐까요? 다 같이 내가 바뀌면 세상도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지 말고 하나님 크기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